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먼저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곧 있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들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주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도 희생도 섬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서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행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참 유익한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잘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질문하는 것이, 여쭤보는 것이 또 경청의 바른 태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는 이해할 수 없으면 물어본다, 질문을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질문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랐어요.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끄러웠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모 때문인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예수님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니고데모가 궁금증이 발생을 한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시 니고데모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이 태도,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나왔던 이 태도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는 자이고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들렸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명에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2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첫 번째 취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12장에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자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과 징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양육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자하시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니고데모의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주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런 의미란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경청, 잘 들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한 뜻을 깨달아서 정확한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고생을 자초한 적이 참 많이 있었었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이 4월 특별히 한 달 동안에 경청의 훈련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행복한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말씀을 기억